제2권 영조와 사도세자의 불화가 극에 달하다. 이모화변은 이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변이라 선왕 정조께서 병신년 초에 영조대왕께 상소를 올렸다. 정원일기를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여 그 이모일기를 없앴는데 이것은 선왕의 효성스러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때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함부로 보는 것을 서러워하셨기 때문이었다. 해가 바뀌고 그 일의 자취를 아는 이가 없어져 가자 그 사이에 이익을 탐내고 화를 즐기는 무리들이 사실을 어지럽게 하고 소문을 현혹시켰다. 경모군께 병환이 없었는데 영조대왕께서 모함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런 처분을 내리셨다. 영조대왕께서 생각지도 못하신 일을 신하가 권해서 망극한 일이 되었다. 선왕이 총명하시고 그때 비록 나이 어렸으나 다 목격한 일이라 어찌 속을까마는 부모님을 위한 일에 소홀하다고 할까 두려워하셨다. 선왕께서는 경모궁의 아들인지라 이모년의 일이라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으시니 이는 당신의 지극한 아픔 때문에 부득이하신 일이었다. 선왕께서는 다 알고서 지극히 가까운 정에 이끌려 그러셨으나 호왕은 선왕과 입장이 다르므로 자손이 되어 큰일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과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주상 순조가 어려서 이 일을 알고자 하셨으나 선왕이 차마 자세히 알려주지 못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누가 감히 이 말을 하며 또 누가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요. 따라서 내가 곧 없어지면 권례에서는 알 사람이 없으니 자손이 되어 선조의 큰일을 모르게 되면 망극한 일이다. 그리하여 내가 한번 전후의 일을 기록하여 주상께 보이고 없애고자 하였으나 내 차마 붓을 잡지 못한 채 그날그날을 보냈다. 내가 첩첩이 쌓인 참혹한 재앙 이후 목숨이 신랏 같아서 거의 끊어지게 되니 이 일을 주상께서 모르게 하고 죽기가 진실로 인정이 아닌 듯하였다. 그러므로 죽기를 참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대목은 뺀 것이 많고 지루한 곳은 다 거두지 못한다. 내가 영조대왕의 며느리로 들어와 평상시에 자애로운 덕과 이모화변 때 죽게 될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입고 경모궁의 아내로 남편을 위한 정성이 하늘을 끼칠 것이니 두 부자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말이 지나치면 하늘의 죄를 짓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모화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다 허무맹랑한 것이며 이 기록을 보면 그 일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알 것이다. 영조께서 처음에는 비록 자식 사랑을 더하지 못하셨으나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셨고 경모군께서도 타고난 성품과 본성이 어질고 너그러우셨으나 병환이 망극하여 종묘사직의 존망이 절박한 때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셨다. 나와 선왕이 경모궁의 처자로 망극한 변을 당하고도 능히 죽지를 못하고 목숨을 보존한 것이 애통함은 나 자신의 애통이요 의리는 나 자신의 의리로서 오늘까지 온 일이니 이 말을 주상이 자세하게 알게끔 하려는 것이다. 무릇 이 일이 영조대왕을 원망하여 경모궁이 병환이 아니시라 하며 신하에게 죄가 있다 하여서는 본래의 진상을 잃을 뿐 아니라 영조, 정조, 순조께 다 망극한 일이니 이것만 잡으면 이 의리를 분간하기가 무엇이 어려우리요. 임술년 봄 내가 이모화변에 대해 글의 초안을 잡고 미처 보이지 못했는데 주상의 생모인 가순궁께서도 자손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옳으니 써내라 청하였다. 그래서 마지못해 써서 주상께 보이니 내 심혈이 이 기록에 다 들어있다고 할 것이다. 새롭게 기억을 더듬으니 마음과 정신이 놀랍고 답답하며 간과 폐가 찢어지는 듯하여 한 글자 한 글자가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써지지 않는구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리요. 원통하고 억울하다. 을충년 4월 무신년에 영조의 첫아들 효장세자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왕세자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다.
영조대왕께서 주야로 근심하시다 을묘년 1월에 선희궁께서 경모궁을 낳으셨다. 영조와 인원왕후, 정성왕후 두 분께서 나라의 막대한 경사를 매우 기뻐하시기가 비할 데 없으셨으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 춤추었다. 경모궁께서는 기질과 용모가 뛰어나고 영특하셨으며 특이하셨다. 궁중에 기록되어 전하는 것을 보니 태어나신 지 100일 안에 기이한 일이 많으셨고 넉 달 만에 걸으시고 6달 만에 아버지이신 영조대왕의 부르심에 대답하였다. 또한 7달 만에 동서남북을 가리키셨으며 2살의 글자를 배우시어 60여자를 쓰셨다. 3살에 다식을 들이니 목숨 숫자와 복복자 박은 것을 골라 잡수시고 8괴를 박은 것은 따로 골라놓고 잡숫지 않으므로 늘 모시고 있는 신하가 권하였다. 이것도 잡수소서. 8괴라 먹지 않겠다. 싫다. 경모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잡숫지 않았다. 그 후 태호 복희 씨가 그린 책을 높이 들라하여 절하시고 천자문을 배우시다가 사치치자를 짚으시고 입으신 의복을 가리키며 이것이 사치라 하셨다. 영조께서 어리실 때 쓰시던 감투에 칠보 장식한 것이 있어 그것을 쓰게 하니 이것도 사치라 하고 안 쓰셨다. 돌에 입던 의복을 입으시게 하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입지 않으셨다 한다. 사치스러워 남 부끄러워서 싫다. 이것이 3살 어린 나이에 있었던 기이한 일이어서 모시던 신하가 명주와 무명을 놓고 시험하였다. 어느 것이 사치요 어느 것이 사치가 아니옵니까? 명주는 사치이고 무명은 사치가 아니다. 어느 것으로 옷을 해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좋겠다. 경모궁께서 무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로 보아도 경모궁께서 탁월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경모궁께서는 체구가 커서 웅장하시고 천성이 효성스러우며 우애가 있고 총명하시니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모든 일을 자애와 가르치심으로 병행하였더라면 너그럽고 어진 도량과 재능의 성취가 놀라웠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찍 멀리 떠나 계신 것으로 인하여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마침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천운의 불행함과 구군의 망극함인즉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려니와 나의 원통함은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영조대왕께서 동궁이 오래 빈 것을 염려하시다가 왕세자를 얻으시고 기쁘신 마음에 멀리 떠나는 사정은 돌아보지 않으셨다. 우선 동궁의 주인이 계시는 것만을 든든히 여기셔서 예법만 차리려 하시고 나신 지 100일 만에 태어나신 집복헌을 떠나 보모에게만 맡기시어 오래 비어있던 저승전이라 하는 큰 정각으로 옮기시게 하셨다. 저승전은 본래 동궁이 들어가시는 전으로 그 곁에 강연하실 낙선당과 소대하실 덕성 앞, 동궁이 축하를 받으시고 사부 이하의 여러 관원들 앞에서 복습하시는 시민당이 있다. 그리고 그 문 밖에 춘계방이 있으니 장성하시면 다 동궁에게 딸린 집이므로 어른같이 저승전 주인이 되게 하신 대왕의 뜻이었다. 하지만 저승전은 대왕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나 선희궁의 처소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영조와 선희궁께서 심한 추위와 무더위를 피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오셔서 머무르실 때도 많았다고는 하지만 어찌 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육하시며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것과 같겠는가. 귀중한 나라 일을 맡길 아드님을 겨우 얻었음에도 법은 다음이며 부모 곁에서 양육하여 뜻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니 어떤 생각이셨을까. 경모궁은 처소가 멀어서 인사를 알 즈음부터 자연히 떠남이 많고 모임이 적으셨다. 아침 저녁으로 대하시는 사람이란 내시와 궁녀들 뿐이요. 들으시는 것이 한간의 소소한 이야기뿐이니 이것이 벌써 잘되지 못할 근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어찌 슬프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경무궁께서는 어렸을 때 이미 도량과 재능이 비상하시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 일상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또한 타고난 성품과 정신이 엄격하고 진중하시며 말이 없어 배 없는 자마다 어른 임금을 모시는 것처럼 여겼다고 한다. 이런 타고난 기품과 자질로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대왕께서 여유 있으실 때 글 읽고 일 배우심을 곁에서 몸소 가르쳐 주셨다면, 또는 선희군께서라도 이 아드님의 성취하는 일이 당신의 으뜸가는 소원이셨으니 손밖에 내보내지 마시고 매사를 가르치셨다면 어떠하셨을까. 한편으로 엄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애하시면서 한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요. 처음 당하는 참변이라 슬프고 애달픈 것이, 하나는 어리신 아기를 저승전에 멀리 두신 것이요, 둘은 괴이한 내인들을 들여오신 까닭이니, 이것은 여편네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의 단서를 대략 말한 것이다. 저승전으로 말하면 어대비께서 계시던 집인데 안 계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승전 저편의 취선당이라는 집은 희빈이 갑술년 후에 머물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집이다. 그런데도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이런 황량한 정각에 혼자 두시고 희빈의 처소는 소주방을 만들어 잡수시는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삼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리요. 어대비께서 돌아가신 3년 후 어대비께서 부리시던 내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동궁을 차릴 때 규모가 있게 하려면 각처의 내인을 불러들여야 당연한데도 대왕께서는 어찌 생각하셨는지 경묘와 어대비를 모시다 나간 내인인 최상궁 이하를 모두 불러들여 원자궁의 내인으로 만드셨다. 그 내인들에게 그곳에는 경묘가 계신 듯 싶을 것이요. 또한 그 내인들이 억척스럽고 냉정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지극히 작은 일로도 큰 탈이 나시니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요. 영조께서는 그 아드님을 얻으시고 지극하신 사랑이 비할 데 없으시어 사후세 때에도 저승전에 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계시기를 자주 하셨다. 경무군께서도 본래 효성과 우애가 있으실 뿐 아니라 천지 만물에 통하는 이치로 보아 어릴 때 어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비록 각각 처소는 멀지만 이렇듯 사랑하시고 교육하시니 보통 가정의 부자지간 같으면 어찌 티끌만한 틈이라도 있었으리요.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릇되려고 겉으로 드러난 일 없고 지적할 것도 없는 작은 일에 임금의 마음이 말없이 격노하시어 하루 이틀 어찌 된 줄 모르게 동궁에 머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아드님이 막 자라시는 시기라 한순간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잘못됨을 금지하지 않으시면 방종하기 쉬운 나이이거늘 안 보시는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으리요. 영조대왕께서 화평옹주를 천륜 밖으로 각별히 아끼시다 무오년에 사위로 금성이를 택하셔서 미처 혼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동궁처소에서 놀게 하셨는데 그 사위를 사랑하심이 옹주와 함께 특별하셨다. 원자국 내인들은 모두 대왕의 내인들인데 보모 최상궁은 잡념이 없고 굳세며 충성이 있었으나 성품이 과격하고 엉큼하여 온화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음으로 한상궁은 일을 잘 꾸미고 간사하여 남을 속이고 시기심 많은 인물인데 비록 동궁의 내인이 되었으나 본래 옛적 대전이니 경모군께 어찌 극진한 정성이 있으리요. 이럴 때 선한 내인이 올바른 도리를 모르고 선희군께서 사도세자를 낳으시니 지극히 존귀하신 줄은 생각지 못하고 선희군께서 후궁이 되시기 전의 일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오만하고 말투도 공손치 않아 혹 헐뜯기도 하니 선희군께서 마음속으로 언짢게 여기시고 영조께서도 어찌 그것을 모르셨으리요. 설날의 경을 읽히는 시간에 금송이도 들어오고 마침 날이 늦어 독경하는 준비가 늦어졌다. 그때 내인들이 본래 공손치 않은 인물들이 짜증을 내고 서로 헐뜯으며 앉아 무엇이라 하였는지 선희군께서 노하셨고 대왕께서도 그 눈치를 스쳐하시고 귀심히 여기셨다. 하지만 사랑하는 금성이도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죄를 주면 옹주와 사위에게 원망이 미칠까 봐 처분은 안 하셨다.
그 뒤로 영조께서는 마음이 몹시 분하여 동궁에 가고 싶으시나 그 내인들이 보기 싫어 동궁 처소에 가시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 내인들을 모두 내쫓지 못하시고 도리어 동궁을 그런 괴이한 내인들의 수중에 넣어두시고 그 내인들이 미워 동궁을 드물게 보러 다니시니 어찌 갑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실 때 동궁은 점점 자라시니 놀고 싶은 것은 보통 아이들의 마음과 같았다. 막 가르칠 시기에 영조께서 드물게 오시는 틈을 타 한상궁이라는 것이 최상궁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마다 말리고 거슬리게 하며 악인의 마음이 울적해져 기운을 펴지 못하실 것이니 최상궁은 엄하게 도와 옳은 도리로 인도하고 나가 노실 때도 있게 하여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한상궁은 또 손재주가 있어서 나무와 종이로 월도라는 칼을 만들고 활과 화살도 만들었다. 최상궁이 내려가고 자기가 교체할 때면 그때를 틈타 어린 내인들을 문 뒤에 세웠다가 그 아이들을 시켜서 장난감 무기 만든 것을 가지고 무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동궁께서 함께 놀게 하셨다. 성인의 자질을 가진 맹자도 교육 환경을 위해 집을 3번을 옮기셨는데 어린 동궁께서 어찌 현혹당하지 않겠으며 어찌 놀고 싶지 않으시리요. 동궁이 놀기에 열심이셔서 영조께서 보시고 꾸중이나 하시지 않을까 염려되니 악인의 마음에 부모를 친밀하게 대하던 마음이 달라지고 어머니께서도 아실까 염려하셨다. 그러니 그쪽 내인이 와도 꺼리시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막 배우실 시기에 괴이한 내인이 그 불길한 장난감으로 노시게 인도하니 본래 선천적으로는 영웅의 기상이신데 그런 노름을 좋아하시다가 그 노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차마 말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그 한상궁이 작용한 것이 어찌 흉악하고 더덥지 않으리요. 그렇게 3, 4년을 지내고 동궁의 나이 7살 되시던 신유년에 영조께서 한상궁의 심수를 깨달으시어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들도 죄를 주었으니 그 처분은 지극히 옳으신 것이었다. 그때 잇따라 동궁의 내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징계를 엄하게 하신 후 2분이 떠나지 마시고 곁에 두시고 가르치셨다면 경모궁의 그 효심에 어찌 안 좋으셨으리요. 그러나 한상궁만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들은 다 그대로 두고 동궁 혼자 넓은 집에서 어른이 보살피지 않으신 채 마음대로 자라게 하셨다. 어린 나이에 보시는 것이 궁녀와 내시뿐이니 무엇을 배우실까. 이러실 때 영조와 경모궁 사이에 드러난 문제를 지적할 것은 없으나 아드님은 아버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생기시고 아버님은 아드님이 어떻게 자라는가 혹시 내 마음과 다르지 않을까 하셨다. 두 부자는 성품이 많이 다르셨다. 영조께서는 똑똑하고 인자하시며 자상하고 민첩하신 성품이시고 경모궁은 말이 없고 행동이 날래지 못하여 민첩하지 못하셨다. 경모궁의 도량과 재능은 훌륭하시나 모든 일에 영조의 성품과는 달랐다. 보통 때 물으시는 말씀이라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답하시고 당신의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하시어 즉시 대답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늘 영조께서 갑갑해 하셨으니 이 일도 화변의 큰 실마리가 되었다. 경모궁께서는 비록 존귀한 터에 태어나셨으나 당신의 부모를 모시고 가르침을 받아 부모가 거북하지 않고 허물이 없어야 할 때 그렇지 못했다. 포대기에 쌓여있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떠나 악인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옷고름, 대님 매는 것까지 다 해드리니 매사를 남에게 맡기고 너무 편한 생활을 하셨다. 물론 강연에서 강연관을 만나실 때는 엄숙하셔서 글 읽는 소리도 크고 맑으시며 말뜻도 틀리지 않으시니 뵙는 사람마다 훌륭함을 일컬어 궁궐 밖에까지 좋은 소문과 명예가 퍼지셨다. 하지만 갑갑하고 애달프게도 영조를 모시고는 두렵고 어려워 대답을 재빠르게 못하셨다.
영조대왕께서 한 번 가깝게 하시고 두 번 가깝게 하셔서 이로 인해 몹시 화를 내시고 근심도 하셨다. 영조께서는 이럴수록 가까이 두시고 친히 가르쳐서 서로 간의 인정과 도리가 친하게 될 방법은 생각지 않으신 채 항상 멀리 두시고 동궁 스스로 잘하여 당신의 뜻에 맞으시길 기대하시니 이럴 때 어찌 탈이 나지 않으리요. 그렇게 점점 서먹서먹하게 지내시다가 서로 보실 때는 영조께서는 꾸준히 사랑보다 앞서시고 아드님은 한 번 뵙는 것도 조심하시고 매우 두려워하심이 무슨 큰일이나 치르는 듯 싶었다. 이렇듯 어느새 부자지간이 더 멀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경모군께서 병진년 3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시고 7살 난 신유년에 학문을 배우셨으며 8살이 된 임술년 정월에 종묘에 절하시고 3월에 입학하시니 훌륭하신 자질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계해년 3월에 상투를 들고 성년식을 치르시고 갑자년 정월에 혼인을 하셨다. 내가 들어와 궁궐안의 사정을 보니 그때 인원왕후 정성왕후와 선희궁이 계신데 법이 엄하고 예가 중하여 조금도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두렵고 조심되어 마음을 한시도 놓지 못하였다. 경모군께서도 아버지인 영조께 친근함보다는 위험이 많아 10살 된 어린애인데도 감히 마주 앉지 못하고 신하들처럼 몸을 굽히고 엎드려 배웠으니 어찌 그리도 지나치셨던가 싶다. 경모군께서는 세수를 일찍 하시는 일이 없고 늘 글을 읽는 시간이 된 후에 보채듯이 하셨다. 문안인사를 갈 때 나는 일찍 세수하고 무거운 머리와 옷을 입고 가려 하나 동궁께서 앞서지 않으시면 빈궁인 내가 감히 못 가는 법이기에 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왜 세수가 저리 늦는지 마음속으로 이상히 생각하여 병이신가 했다. 그런데 과연 을충년 즈음에 동궁이 야단스럽게 난리치며 노시는 것과 달리 어쩐지 예사롭지 않아 병안이 드시는 듯 하였다. 궁인들이 모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듯 하더니 그의 9월 중에 병안이 심하게 들어 차도가 일정치 않으시니 중하실 때 어찌 무당을 불러 기륭을 묻지 않으리요. 무당을 불러 점을 치니 무당들의 말이 이구동성으로 저승전에 계신 탓이라 하였다. 제물을 들여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독경도 많이 하였으나 낫지 않으므로 저승전을 떠나 대조전의 옆체인 윤경현으로 옮기시고 나는 집복헌으로 가서 모시고 지냈다. 그러다가 병인년 1월에 경춘전으로 나까지 또 옮겨가니 그때 동궁의 나이 12살이셨다. 경춘전은 영경당과 집복헌에 가까이 있어서 선희궁께서도 자주 오셨다. 화평옹주는 성품이 어질고 공손하여 그 오라버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연경당으로 드소서 하고 권하며 친하게 지내셨다. 영조께서 그 옹주에게는 사랑이 지극하셔서 경모궁을 더불어 좋게 대하셨으니 기쁘고 즐거우셔서 부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차츰 좋아지셨다. 그러므로 화평옹주가 장수하셨더라면 부자 사이를 도와 유익함이 얼마나 컸으리요. 정면연에는 경모군께서 글 공부도 착실히 잘하시고 근심 없이 지냈다. 그런데 10월에 창덕궁 행각의 화재로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경모궁의 처소는 지피당이고 선희궁의 처소는 양덕당이었으며 화평옹주는 일령헌이어서 사이가 먼 까닭에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때부터 경모궁의 노름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무진년 6월 화평옹주가 돌아가시자 영조께서는 천륜 이상으로 각별히 아끼던 따님을 잃으신 까닭에 애통해하심이 거의 몸을 버리실 듯 하셨다. 선희궁께서도 서러워하심이 또한 같으시니 두 분 마음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믿기지 않아 동궁이신 그 아드님은 돌보지도 못하셨다. 그러자 동궁은 그 사이에 꺼릴 것 없이 유의도 더하시고 세상만사 아내 보는 일 없이 다 하시었다. 특히 활을 쏘시고 칼을 쓰는 기회를 다 잘하셨다. 그래서 가지고 노시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며 그림 그리기로 나를 보내셨다.
또한 경문잡서를 좋아하시어 소경 점쟁이 김명기에게 경을 써오라 하여 공부하고 외우시는 등 이런 잡일에 관심을 두시니 어찌 학문을 닦는 일이 온전하시겠는가. 이것으로 보아도 가까이 두실 적에는 학문에도 힘쓰시고 부자 사이도 가까웠으며 유의도 안 하시더니 멀리 계신 후로는 더욱 서먹서먹하여졌다. 그러니 만일 부모님 손밖에 내시지만 않았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생각된다. 한 가지 일만 생각해도 지극히 서러운데 영조께서는 어찌된 생각이신지 그 아드님을 조용한 때에 친근히 앉히시고 진정으로 교훈하시는 일은 없고 멋대로 내버려 두어 아는 채도 않으시다가 늘 남들이 모인 때에 흉을 보시는 듯 말씀하셨다. 한 번은 영조의 병환으로 인하여 인원왕후도 내려오시고 모든 옹주와 월성, 금성 두 사위도 들어와서 모였을 때 내인에게 명하셨다. 세자가 가지고 노는 것을 가져오라. 영조께서는 그것을 다들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무안케 하셨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신하들이 많이 모인 때 굳이 아드님을 부르셔서 글뜻을 물으시니 세자가 자세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도 야속하게 물으시곤 하셨다. 본래 부왕 앞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물어보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면 남이 보는 데서 꾸중도 하시고 흉도 보셨다. 경모궁께서는 한두 번 그러시면 감히 영조를 원망하실 것이 아니지만 당신께서 진정으로 교육하지 않으심에 화가 나고 억울하면서 두렵고 서먹서먹하여 결국에는 천성을 잃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화평옹주가 계실 때는 오라버니를 편들어 일마다 부왕께 잘 말씀하여 유익한 일이 많았었다. 그런데 그 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대왕께서 경모궁께 지나친 행동을 하시거나 사랑이 부족하셔도 누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영조께서는 점점 사랑이 부족해지시고 경모궁께서는 두려움만 날로 더해가서 아들된 도리를 점점 못하셨다. 화평옹주가 살아 계셨더라면 부자간의 자애와 효도가 있게 하셨을 텐데 착하신 옹주가 요절하신 것이 어찌 나라의 운명에 관계치 않으리요. 지금 생각해도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다. 경모궁께서는 천성이 크게 너그러우시고 도량이 넓어 융통성이 있으시며 사람들에게 신의가 두터우셔서 아랫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왕을 무서워하시긴 했으나 잘못하신 일이라도 물으시면 바른 대로 말씀하시어 조금도 감추는 일이 없으셨으므로 영조께서도 경모궁의 정직함은 하셨다. 효성이 지극하셨다는 말은 위에서 했거니와 우에도 특별하셨다. 화평옹주는 특별히 부왕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경모궁의 본심은 세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애하셨다. 그리고 화순옹주께서 어머님 없이 지내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누이로 공경하셨다. 화여공주는 개축년생인데 태어날 때 영조께서 또 딸인 것을 애달파서 그러셨는지 그 용모가 빼어나고 효성도 있어 아름다우나 부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영조께서는 그때 아들이 아닌 것을 애달파하여 심지어 화평옹주와 형제를 서로 한 집에 있지 못하게 하셨다. 화평옹주는 혼자 사랑을 받는 것이 마음속에 은근히 고통스러워 부왕께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리 여쭈어도 듣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었는데 화엽으로 인해 그 남편인 영성이까지 사랑을 못 받았다. 경모궁께서는 화엽과 나이가 비슷하고 부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온 형편이 서로 같음을 늘 불쌍히 여겨 사랑하심이 각별하시었다. 기사년에 경모궁께서 15살이 되시니 어른이 되는 예식을 1월 22일에 하고 27일에 합리하기를 정하였다.
영조께서는 늦게 얻은 경모궁이 15살이 되어 함례까지 하게 되니 기뻐하시고 조용히 재미를 보시면 좋으실 텐데 어떤 생각이신지 갑자기 대리하시겠다는 영을 내리셨다. 그날은 바로 나의 성년식 날이었고 모든 일이 대리 후에 탈이 나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영조께서는 어버이께 효도하고 조상을 받드심과 하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덕과 지성이 지금까지의 제왕 중에서 유독 뛰어나셨다. 내 눈과 귀로 뵙고 기록한 바로 생각하여도 역대에 비교할 만한 임금이 안 계시나 다만 여러 가지 겪은 일도 많으셨다. 신임의 일과 무신역변을 겪으시어 모든 일을 꺼리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거의 병환이 되다시피 하셨다. 그러니 그 사이에 미세한 일이야 어찌다 기록하리요. 심지어 말씀을 가려 쓰셔서 죽을 사자와 돌아갈 귀자를 입 밖에 내지 않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일을 보시던 의복도 갈아입으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오셨다. 불길한 말을 주고받거나 들으시면 들어오실 때 양치질을 하시고 귀를 씻으신 다음 먼저 사람을 부르시어 한마디라도 처음 말씀을 하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오셨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하실 때는 출입하시는 문이 다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시니 몹시 두려우나 애정과 증오의 뚜렷함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다. 영조께서는 대리 전이라도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거나 형조의 일 또는 죄인을 다스리는 등 대궐에서 말하는 불길한 일에는 자주 세자를 불러 옆에 있게 하셨다. 화평옹주와 화한옹주의 방에 들어가실 때는 만나보실 때 입는 의복으로 갈아입으신 후 들어가시나 세자에게는 그렇지 않으셨다. 밖에서 정사를 보시고 드실 때에는 정사를 보신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오셔서 동궁을 불러 물으셨다. 밥 먹었느냐? 동궁께서 대답을 하시면 그 대답을 들으신 후 귀를 그 자리에서 씻으시고 그 물을 화여봉주가 있는 집의 마당으로 버리시기도 하셨다. 어떤 따님은 밖에서 입으신 의대를 벗고서야 보시고 귀중한 아드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귀를 씻으셔야 가시니 경모궁께서 화여봉주를 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며 서로 웃으셨다. 우리 남매는 씻으신 사람이로다. 그러나 경모궁께서는 화평옹주가 당신을 지성으로 여기시어 몸을 편안히 해드리는 것에 감격하시고 털끝만큼도 의심하거나 시기하시는 일이 없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하시던 일은 궁중이 다 아는 바로서 감탄하였다. 선희궁께서는 임금의 자애가 고르지 않으심을 서러워하셨으나 어쩔 도리가 없으셨다. 영조께서는 항상 공무 중에 일금부나 형조의 사륙과 같은 일은 친히 보시지 않고 아내 옹주들 처소에 계실 때는 내관에게 맡기셨다. 대리하실 때의 말씀은 무진년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슬픔도 심하시고 대왕의 병환도 잦으셔서 요양하시려고 세자에게 대신 정사를 보게 하는 것이라 하셨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꺼려서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일은 내관에게 맡기시기에 답답한 일은 모두 동궁께 맡기려는 뜻이셨다. 그리고 경모궁께서 대리를 맡으신 후의 공무는 내관을 데리고 하셨다. 한 달에 6번 있는 차대에 보름 전에 3번은 대조께서 하시면서 동궁을 옆에 서 있게 하고 보름 후에 3번은 소조께서 혼자 하시는데 그러실 즈음에는 일마다 순탄치 않고 부딪히는 곳마다 탈이 많았다. 보통 조정신하의 글이라도 나라 일과 관련이 있거나 편론이 있는 글은 소조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대조께 아뢰면 그 글의 내용은 아랫사람의 일이지 소조께서 아실 바가 아닌데도 격노하시며 소조께서 신하를 잘 조어하지 못해 전에 없던 그런 글이 올라왔다 하여 소조의 탓으로 삼았다. 글에 대한 답을 여쭈려고 대조께 아뢰어도 여지없이 꾸중하셨다.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그래서 답을 여쭤보지 않으면 그렇다고 또 꾸중하셨다. 그런 일을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결단하였다. 이처럼 저렇게 한 일은 이렇게 안 했다고 꾸중하시고 이렇게 한 일은 저렇게 안 하셨다고 꾸중하시어 이 일 저 일 모두 심하게 화를 내시며 마땅치 않게 여기셨다. 심지어 백성이 춥고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꾸중하셨다. 소조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셨다. 그러다 마침내 사악하고 망령된 생각이 다시 들어 병이 점점 깊어지시는 징조가 나타났다. 영조께서 훌륭한 덕과 인자함을 지니시고 모든 일을 잘 살피시어 조심성 없는 성품은 아니셨는데 소중하신 왕세자께서 병이 드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으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소조께서 한 번 꾸중에 놀라시고 두 번 경로에 걱정하시니 웅대하고 똑똑하며 장하신 기품이라 하지만 대조의 꾸중 때문에 한 가지 일도 자유로이 결정하지 못하셨다. 영조께서는 무슨 정시나 알성시 시사 같은 호화로운 행사를 구경하실 때에는 일생 동안 부르지 않으시고 동지섣달에 사형수 심리 때나 옆에서 보조하게 하시니 어찌 아드님의 마음이 편하시며 서러워하지 않으리요. 설사 아버님께서 지나치셔도 아드님이 효도에 힘쓰거나 아드님이 혹 못 믿어오셔도 아버님이 갈수록 은혜와 도타운 사랑을 주시면 한때 불화로 인해 서먹서먹한 사이라도 저절로 화해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나라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눈앞에 생생하고 고통이 가슴에 박히어 어찌 써내랴. 이제 이것을 써내려고 하니 영조와 경모군께서 하시던 일이 세상에 부족한 덕이 드러나실 듯하여 죄스럽지만 실상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종이를 대하여 가슴이 막힐 뿐이다. 경모군께서 15세가 되셨으나 대왕께서 능에 행차하실 때 한 번도 대왕을 모시고 따라간 적이 없으셨다. 교회 구경을 하고 싶으셔도 늘 궁궐 거동이시고 영조께서 능에 행차하실 때 예조에서 동궁을 수행시키려 힘을 쓰면 수행하라는 허락이 날까 하고 초조한 마음을 졸이셨다. 그러다가 못 가시게 되면 처음에는 서운하고 무섭던 것이 점점 답답하고 애가 타서 우실 적도 있었다. 당신이 부모님께 속으로는 본래 정성이 지극하시지만 민첩하지 못하여 품고 계신 정성을 100분의 1도 못 드러내셨다. 부왕은 그 사정도 모르시고 미안한 빛은 있어도 한 번도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니 경모군께서는 점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병환이 되어 화가 나시면 푸실 데가 없었다. 그래서 그 화를 내시와 궁녀에게나 푸시고 심지어 내게까지 푸시는 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경원년 8월 내가 처다들 의소를 낳으니 영조의 마음이신들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는가. 하지만 무진년에 화평옹주께서 해산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애석함이 가슴에 맺혀 내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기쁘신 중에도 옹주는 남같이 순산하여 기르지도 못하신 것이 또 애달파 영조대왕은 옹주를 생각하시는 슬픔이 손자보신 기쁨보다 크셨다. 내가 어느새 자식을 두었구나. 그 아드님께 이런 한마디 말씀도 일컫지 않으시고 나만 어여삐 여기심에 분이 넘쳤다. 내가 천운에 감격하는 중에도 나만 홀로 사랑과 칭찬을 입는 일이 불안하여 늘 조심했다. 해산 후로는 네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기특하다는 말씀도 일컫지 않으시니 나이가 매우 젊은 때 득남한 기쁨도 모르고 도리어 두려웠다. 나의 해산 후에 임금의 따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새로우시니 몹시 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선희공께서는 그 따님 생각이 어찌 없으실까마는 내가 아들을 낳은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라의 큰 기쁨이라 하여 내가 해산한 후 7일까지 산실 근처에 머물러 보살펴 주셨다. 그러나 영조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셨다.
선희공이 옹주 생각은 있고 좋아만 하니 인정이 야박하다. 하지만 선희공께서 웃으시며 영조의 마음에 탄식하셨다. 경모군께서는 숙성하심이 어른 같아 당신께 아들이 생겨 나라의 기초와 근본이 굳어짐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부왕이 덜 기뻐하시는 것을 감히 어떻다고는 못하셔도 마음속으로 슬퍼하셨다. 나 하나도 어려운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찌할꼬. 나는 그 말씀을 듣기가 무척 괴로웠다. 이 일은 쓸 사연은 아니나 마지못해 쓰는 것이다. 내가 의소를 임신할 때 화평옹주가 꿈에 자주 보이며 내 침방에 들어와 곁에도 앉고 웃기도 하였다. 그러자 내 어린 마음에 옹주가 해산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그 악착스러운 산귀가 꿈에 자주 보이는 것이 이상하여 내 몸을 염려하였다. 의소를 낳고 시킬 때 보니 어깨에 푸른 점이 있고 배에 붉은 점이 있기에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해 9월 12일에 온양에 거동하시는데 11일에 영조와 선희공께서 안색이 한편 슬프고 한편 기쁘신 모양을 하고 오셔서 갑자기 자는 아기의 옷깃을 풀고 벗겨보셨다. 과연 몸에 표가 있으므로 참혹히 여기시고 분명히 옹주가 환생한 것으로 믿으셨다. 그리고 영조께서는 그날부터 아이를 갑자기 귀중히 여기시며 화평옹주 형제에게 하시듯 사랑하셨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는 재앙이 올까 근심하시는 일 없이 정사 보실 때의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들어와 보시더니 그날부터 조심을 더욱 극진히 하셨다. 영조께서 꿈속에서 보셨는지 그 일이 허망하고 이상하여 알 길이 없었다. 100일 후 당신이 아랫사람을 만나시던 환경전을 수리하시어 옮기시고 매우 귀중히 여기시니 요행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경모궁을 대하시는 것이 나을까 하고 손모아 기도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화평옹주가 환생하신 줄 알고 사랑하실 뿐이지 경모궁께는 한결같이 전과 다름 없으시니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었다. 영조대왕께서는 그 아이가 겨우 10달이 된 신민년 5월에 새 손으로 책봉하시니 사랑하여 귀중히 여기시는 마음은 그러셨으나 그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그런데 임신년 봄에 의소를 이르니 영조께서 애통하심은 차마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늘이 도우시고 조상님이 도우셔서 내가 또다시 아이를 가졌다. 신민년 12월에 임신하여 임신년 9월에 아들을 낳으니 이이가 곧 선왕 정조이시다. 나의 미미한 복으로 이 해에 이런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선왕이 태어나시니 풍채가 위대하며 골격이 기이하여 진실로 하늘이 내려보내신 진인이었다. 신민년 11월에 경모군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다. 용꿈을 꾸었으니 귀한 자식을 낳을 징조로구나. 그리고 비단 한 폭을 내어 달라고 하셔서 그날 밤에 손수 꿈에 보신 용을 그려 벽에 붙이셨는데 성인이 탄생할 때 기이한 징조가 어찌 없으리요. 영조께서 의소를 이르시고 애석해 하시다가 다시 손주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원손이 이상하게 뛰어나니 조상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네가 정명공주의 자손으로 나라의 빈이 되어 네 몸에 이런 경사가 또 있으니 네가 나라의 공이 크다. 어린아이를 부디 잘 기르되 검소하게 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도리이다. 내가 그 말씀을 받들어 뼈에 사무치도록 영조의 은혜를 잊지 못하니 어찌 지키지 않으리요. 경모군께서 기뻐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온 나라 백성의 즐거움이 첫아들 의소를 낳았을 때에 비해 100배나 컸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기뻐 손뼉치며 경사를 축하하심이 더욱 어떠하셨겠는가. 별적마다 뛰어난 아들을 낳음을 축하하시니 내가 20세 이전의 나이에 나라의 경사를 내 몸에 얻은 것이 떳떳하고 기쁜 마음을 하늘에 빌어 아들에게 길이 효도받기를 기약하였다. 그해 10월 홍역이 크게 번져 화엽옹주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 경모군께서는 양정합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원소는 낙선당으로 옮기었다.
태어난 지 3, 7일 안에 움직였으나 아이의 몸이 건강하여 먼데로 옮겨가도 걱정스럽지 않았고 미처 부모도 정하지 못하여 늙은 궁인과 내 유모에게 맡겨 보내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 경모군께서도 홍역을 앓으시고 나으실 즈음에 내가 또 홍역에 걸렸다. 내가 해산 후 큰 병이 생길까 걱정하다가 병을 얻어 증세가 가볍지 않았는데 원손이 또 발진을 하였다. 원손의 증세는 순화나 내가 병 중에 염려할까봐 선희군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모르고 지냈다. 경모군께서 발진 후에 열이 심하셔서 아버지는 경모궁을 뵈랴 나도 간호하랴 원손도 보호하랴 하여 세 곳으로 밤낮 다니셨는데 그때 걱정하시고 초조해하시어 머리와 수염이 다 희셨다. 화여봉주가 그 병으로 돌아가시니 경모군께서는 그 누이의 처지가 당신과 같으심을 불쌍히 여겨 우애가 남다르게 극진하셨는데 옹주의 병환 때 액정서의 하인에게 물으시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셨다. 이런 일을 보아도 경모궁의 본성이 착하심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해 12월 사원부 홍준회의 나라일에 관한 상소로 영조께서 대단히 경노하시어 소조를 서나문에 굽어 엎드리게 하시고 엄격하게 가르치셨다. 그때는 경모군께서 큰 병환 끝으로 겨울 추위가 혹독한데도 그 눈 속에서 처벌을 기다리셨다. 엎드려 계신데 눈이 쌓여도 움직이지 않으시니 인원왕후께서 일어나라 하셨으나 듣지 않으셨다. 영조께서 지나친 노여움을 가라앉히신 후에야 일어나시니 타고난 성질이 침착하고도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영조의 노기가 그치지 않으시어 그달 15일에 창의궁으로 가시면서 인원왕후께 아뢰었다. 왕위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인원왕후께서 귀가 어두워 잘못 들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시니 영조께서 말씀하셨다. 자교의 허락을 얻었으니 왕위를 물리려 하노라. 그때 동궁께서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심이 어떠하셨겠는가. 동궁께서 세자 시강원의 건원들을 부르시어 상소를 불러쓰게 하실 때 조금도 그치지 않으시니 그때 관원이 나와서 길게 탄식하였다고 한다. 영조께서 창의궁에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궁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니 인원왕후께서 한탄하셨다. 가는 귀가 먹어 대답을 잘못한 일이 나라에 해를 끼쳤구나. 그리고 작은 집에 내려와 계시고 영조께 편지하시어 환공하시길 청하셨다. 동궁께서는 시민당 손지각들 얼음 위에 집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처벌을 기다리시다가 창의궁으로 걸어가셔서 기다리셨다. 그러다 머리를 돌에 부딪히시어 망건이 다 찢어지시고 이마가 상하여 피가 나셨다. 이런 일은 천성의 효심과 본질이 충성스럽고 순우하심을 드러낸 것이지 억지로 꾸미신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실 즈음에 또 꾸중히 계셨지만 공손히 도리를 다하시니 일을 잘 수습하고 처리하시자 좋은 명예를 얻으셨다. 그때 영조의 명령이 계셨다. 정이품 벼슬 이상을 멀리 귀양 보내라. 아버지께서도 그 가운데 드시나 임금의 뜻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문 밖에서 동궁의 일을 수습하실 때 마음을 태우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 의논하시는 편지를 내가 다 모아두었더니 원손이 잘하신 후에 보시고 지극하신 충성에 감탄하셨다. 이 편지를 제가 두고 보죠. 그리고 그 서신을 친히 가져가셨다. 며칠 후 대조께서 환궁하시고 면직시켰던 여러 신하들을 다시 등용하여 친히 정사를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들어오시어 경모궁의 머리 상하신 데를 베었고 어루만지시며 우셨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일들을 말씀하시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경모궁께서는 그 병환이 재발하지 아니할 때는 인자함과 효성스러움을 다하시다가 병환이 재발하시면 곧 딴 사람 같으셨으니 어찌 이상하고 서러운 일이 아니리요. 경모군께서는 늘 불교, 도교의 글과 잡설 등을 심하게 보셨다. 옥주경을 읽고 공부하면 귀신을 부린다고 하니 읽어보자.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마다 읽고 공부하시더니 과연 늦은 밤에 정신이 아득하시어 무서워하셨다. 뇌송보화 천존이 보인다. 이로 인하여 병환이 깊이 드시니 원통하고도 서러웠다. 10살 무렵부터 병환의 기운이 계시어 음식을 드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다 예사롭지 못하시더니 옥주경을 읽으신 후로는 아주 딴 사람같이 변하셔서 무서워하시고 옥주 2자를 거들지 못하셨다. 단오날에는 옥주단을 들여와도 무서워서 차지를 못하셨다. 그 후에는 하늘을 매우 무서워하시고 우레뢰, 벼락벽 같은 글자를 보지 못하셨다. 이전에는 천둥을 싫어하셨지만 그리 심하지 않더니 옥주경을 보신 이후에는 천둥이 칠 때면 귀를 막고 엎드려 다 그친 후에야 일어나시니 이런 줄을 부왕과 선의궁께서 아실까 두려웠다. 경모궁이 18세 되시던 임신년 겨울에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계유년은 경계증처럼 지내시고 갑술년에는 그 증세가 심해져 점점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되니 그저 옥주경이 원수로다. 그러다가 경모궁께서는 계유년에 양자란 것을 가까이 하시어 자식을 가졌다. 그리고는 대조의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낙태를 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괴이한 것이 세상에 나서 화근이 되려고 목숨을 보전하여 갑술년 2월에 은원군이 태어났다. 평소에도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여러 번 엄교가 그치지 않으시니 경모궁께서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지내셨다. 그러자 나의 아버지께서는 경모궁이 엄하게 꾸지람 받는 것을 민망히 여겨 임금께서 화를 푸시게 하셨다. 권례에서는 투기를 금지시하는 데다가 내 본성이 사납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선의궁께서도 나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다. 그런 일을 거리끼지 말라. 그러실 뿐 아니라 선의궁께서 인의 어미를 총애하시는 일이 없으시므로 투기할 이유가 없고 만삭이 되어도 처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경모궁께서는 한때 그러신 것이 자식이 생기니 꾸중을 들으실까 겁이 나서 인의 어미를 돌아보시는 일이 없고 선의궁께서도 아는 채를 않으셨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므로 무슨 식견이 있을까마는 힘이 미치는 일은 다 보살펴 주었다. 그러자 영조께서 내게 꾸중을 많이 하셨다. 남편의 뜻을 받아 남이 다 아는 투기를 않는구나. 갑자년에 내가 입궐한 이후 처음으로 대왕에게 엄한 꾸중을 듣고 죄송하여 지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이 예부터 칠거지하게 하나이고 아녀자가 투기하지 않음을 으뜸가는 덕으로 여겼는데 나는 도리어 투기를 안 한다고 허물이 되니 이것도 다 나의 운명이었던가 싶다. 대체로 부자 사이가 좋으셔서 그 아이가 손자라고 영조나 선의궁께서 조금이라도 용서를 하시거나 경모궁께서 그 어미에게 혹하여 계셨다면 내 비록 마음이 넓다 해도 아녀자로서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영조와 선의궁께서는 아는 채도 않으시고 경모궁은 겁만 내시어 어쩔 줄 모르시는데 내가 또 곁들여 심하게 투기하면 경모궁께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우신 중에 근심으로 병환이 더하실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7월 14일에 첫째 딸 청연이 태어나니 영조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100여 년 만에 군주가 처음 나니 귀하다. 그러다가 을해년 정월에 인해아우 진이 태어나니 두 번째 난 까닭으로 그 후는 영조의 꾸중이 작으신 듯했다. 경모궁의 증세는 종이가 물에 젖듯이 문안도 더 드물게 하시고 강연에도 전념하지 못하셨다. 마음의 병이시라 늘 신음이 잦아서 몸을 잘 쓰지 못하시니 대조께서 춘방관을 부르시어 학업에 대한 말씀을 물으시면 더 두려워만 하셨다. 을해년 2월에 윤지 등의 반역 음모 사건이 나서 5월까지 영조께서 죄인을 친히 신문하셨는데 그때 역적을 사형시켜 조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면 동궁을 내보내서 보게 하셨다. 날마다 친히 심판하시다가 들어오시며 인정 후나 3, 4경이 될 때도 있으나 영조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동궁을 부르셨다.
밥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 동궁께서 대답하시면 즉시 가시니 그 대답을 시키셔서 그날 죄인 신문하신 일을 씻으시고 가시려는 뜻이셨다. 영조께서는 동궁을 좋고 길한 일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좋지 못한 일에는 간섭하게 하셨다. 그리고 필요하거나 불필요하건 간에 말씀을 서로 주고받기라도 하시면 날마다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마치 대답을 시켜 듣고 귀를 씻고 가시기 위해 그러시는 것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중에 그러셨다. 이러니 아무리 지극한 효심이나 병 없는 사람이라도 어찌 싫지 않으랴. 그 병환의 증세를 생각하며 동궁께서도 화가 나셔서 어찌 부르십니까? 하실 듯 하지만 그 병환을 능히 참으시고 날마다 밤중이라도 부르시면 때를 어기지 않고 대령하여 계시다가 그 대답을 어기지 않고 하셨으니 그 본연의 효심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병환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내시와 궁녀들이 밤낮 없이 두려워 지냈다. 어머니도 자세히 모르시니 부왕께서 어찌 자세히 아실 수 있으리요. 윗분을 배울 적과 신하를 대하실 때는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으셨다. 그 일이 더욱 갑갑하고 서러운 것은 위에서부터 춘방관까지라도 병환의 증세가 위중함을 다 알게 하셨으면 싶었다. 의뢰년 2월에 영모 사건 이후에도 부왕과 세자 사이에 근심이 많았으니 갑갑하던 일을 어찌다 기록하리요. 동짓달 즈음에 선희궁에 병환이 계셔서 경모궁께서 뵈려고 집복헌에 가 계셨는데 영조께서 화한홍주가 있는 곳과 가까운 것을 싫어하시어 대단히 노하셨다. 바삐 가거라. 그래서 경모궁께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높은 창을 넘어 나오셨다. 그날 영조의 꾸중이 지극히 엄하셔서 낙선당에 있는 청의문 안에 들어오지 말고 서전에 태가편을 읽으라 하셨다. 어머님의 병환을 뵈러 가셨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되셨으니 경모궁께서는 서럽고 너무나 원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다. 자살해야겠다. 그리고는 경모궁께서 겨우 진정은 하셨지만 부저 사이는 점점 나빠졌으니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병자년 설날에 영조로부터 존칭을 받으셨으나 경모궁은 참례시키는 일이 없으셨으며 병환이 점점 깊어져 강연도 더듬으셨다. 그리고 취선당 밖에 있는 소주방 하나가 깊고 고요하다면서 많이 머무르시니 어느 날이 근심이 안 되며 어느 마디가 초조하지 않으리요. 5월에 영조께서 승문당에서 신하들을 만나시고 갑자기 낙선당으로 동궁을 보러 가셨는데 세수도 단정히 못하시고 의복 모양이 다 단정치 않으셨다. 그때는 금주가 엄한 때여서 경모궁께서 혹시 술을 드셨나 하고 의심하여 크게 화를 내셨다. 술 드린 이를 찾아내라. 영조께서는 경모궁께 누가 술을 드렸는가를 엄히 물으셨다. 그러나 경모궁은 진실로 술 드신 일이 없으신지라 얼마나 원통하셨으리요. 영조께서 아무 일이나 억지로 추측하여 무슨 말씀이든 물으시면 그 후 그 일을 행하셨으니 다 하늘이 시키는 듯하였다. 그날 경모궁을 뜰에 세우시고 술 먹은 일을 엄하게 신문하시니 진실로 잡수신 일이 없건만 두려움이 지나치시어 감히 변명을 못하시는 성품이셨다. 영조께서 하도 화급하게 다그치시니 어쩔 도리 없이 대답하셨다. 먹었습니다. 누가 주더냐. 영조께서 다시 물으시니 될 데가 없어 그냥 둘러대셨다. 밖에 소주방 큰내인 희정이가 주더이다. 그러자 영조께서 가슴을 두드리시며 엄하게 잘못을 캐묻고 꾸짖으셨다. 내가 금주하는 이때에 술을 먹어 예절에 어긋나게 구는구나. 그때 보모 최상궁이 보다 못해 아뢰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십시오. 그 상궁이 아랜 뜻은 술이 들어온 일이 없고 잡수신 바도 없어 차마 원통하여 그리 아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모궁께서는 영주 앞에서 최상궁을 꾸중하셨다.
먹고 안 먹고는 내가 먹었다고 하려었으니 자네가 감히 무엇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물러가라. 경무군께서 보통 때는 임금 앞에서 쭈뼛쭈뼛하여 말을 못하시더니 그날은 원통하게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잘하셨던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시는 중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행스러웠는데 영조께서는 또 버럭 화를 내시었다.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감히 와서 변명하기에 그리하였습니다. 경무군께서는 그렇게 얼굴을 낮추어 아랫사람의 도리를 잘하셨다. 그러나 영조께서는 금주령이 내린 때 동군께 술을 드렸다고 하여 희정이를 멀리 유배 보내시고 대신 이하는 우선 춘방관이 먼저 들어가 동궁을 타일러라 하셨다. 그날 경무군께서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서러워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다 나오셔서 병환이 계시나 겉으로는 모르더니 춘방관이 들어오자 처음으로 호령하셨다. 너희 놈들이 부자간의 화해는 시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한마디도 아뢰지 못하고 감히 들어오느냐. 다 나가거라. 춘방관 하나는 누구였는지 모르나 하나는 원인손이었다. 그가 무엇이라 아뢰고 썩 나가지 않으므로 경무군께서 다시 화를 내셨다. 어서 나가라. 그렇게 쫓아내실 즈음에 촛대가 거꾸러져 낙선당 온돌의 남쪽으로 난 창에 다 불이 붙었다. 그러나 불을 잡을 사람은 없고 불기운은 급하였기에 경무군께서는 춘방을 쫓아 낙선당에서 덕성앞으로 내려가는 문으로 내려가셨다. 한편 춘방은 쫓겨나가고 늘 숭문당에서 대전으로 임금을 뵈러 가던 손이 창덕궁의 동쪽 문인 건양으로 돌아오다가 지편문이 닫혀 시민당 앞에서 덕성 앞에 임금이 강론하시는 집을 지나 보화문으로 들어왔다. 춘방이 나가며 들어오던 손이 덕성 앞 앞을 막 지날 때 경무군께서 소리를 높이셨다. 너희가 부자간을 나쁘게 하고 나랏돈만 먹으며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뵈러 들어가니 저런 놈들을 무엇을 쓰리요. 이렇게 화를 내시며 다 쫓으시니 그 지나치신 거동과 모습이 어떠하셨겠는가. 그럴 때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원손을 관이압이라 하는 곳에 두었는데 낙선당과 관이압이 한 일자로 되어 있어 두억한 사이였다. 갑자기 불이 번짐으로 내가 경황 없이 놀라 원손을 데려오려고 달려갔다. 그때 둘째 딸 청선을 임신한 지 5개월이었으나 반칸이나 되는 돌층계를 바삐 뛰어내려가 자는 아기를 깨워 부모에게 안겨 경춘전으로 가게 하고 관이압은 어쩔 수 없이 구하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엎드리면 코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이압은 불이 미치지 못하고 휘돌아서 기와도 닿지 않은 양정합에 달하였으니 장차 임금이 되실 분이 계신 관이압이 화재를 면한 것은 이상했다. 뜻밖의 화재가 나니 영조께서는 아드님이 홧김에 불을 지르신 것으로 여기시어 진노하심이 10배나 더하셨다. 영조께서는 함인정에 여러 신하들을 모으시고 경무궁을 부르시어 호령하셨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왜 지르느냐? 경무군께서는 그때의 서름이 가슴에 복받쳤으나 거기에서도 그 불이 촛대가 굴러서 난 불이라는 원인도 여쭙지 않으셨다. 술에 대한 말씀처럼 변명을 않으시고 스스로 하신 듯 말하니 마음 구석구석이 서럽고 갑갑하셨을 것이다. 경무군께서는 그날 그 일을 지내시고 가슴이 막히셔서 청심환을 잡숫고 우라를 폭발시키셨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그리고 저승전 앞들에 있는 우물에 가셔서 떨어지려 하시니 그 놀랍고 위태로운 상황이 어디 있으리요. 가까스로 구하여 덕성앞으로 모시고 갔다. 내 아버지는 그해 2월에 광주 유수를 제수받아 내려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지방관청에 벼슬을 하신다면 경무군께서 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아시어 영조께서 들어오라 하여 올라오셨다.
대왕께서 아버지께 지난 말씀과 걱정을 무수히 하셨다. 그리고 소조께서는 술 문제, 불 문제의 두 가지 원통한 말씀을 아버지께 하셨다. 서러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으리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영조대왕께 성심을 다하여 누누이 아뢰었다. 사랑을 잃지 마소서. 그리고 경모군께는 울면서 아뢰었다. 갈수록 효성을 닦으소서. 소조께서 지나친 행동을 하시다가도 장인이 아뢰시고 면전에서 타이르시면 수그러지니 그럭저럭 겨우 진정하신 듯 하였다. 내가 가을에 어머님을 잃고 서러운 마음이 이를 데 없는데 경모궁의 병환이 점점 심하시니 근심이 거듭 쌓였다. 그러던 중에 그때의 광경을 당하여 하도 바쁘고 경황 없이 지내다가 아버지를 뵙고 서로 붙들고 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의 일과 같이 선하다. 경모군께서는 5월의 불소동 후에 놀라셔서 병환이 심해지셨다. 아침 문안을 보는데 지나친 행동도 하시며 강연도 더 드물게 하시고 억지로 기운을 내시니 무슨 의욕과 경황이 있으시겠는가. 더구나 울적함을 견디지 못하시고 대조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후원에 가셔서 활도 쏘시고 말도 달리셨다. 그리고 군사무기와 병기 등을 가지고 내인들을 데리고 노시니 그 내인들이 나팔 불고 북치는 것까지 했다고 한다. 그해 7월에 인원왕후께서 칠순이심으로 기로과를 보이시고 후원에서 진화를 하시는데 어쩐 일인지 소조를 참석케 하셨다. 소조께서는 그 진화를 무사히 지내고 오셔서 무척 좋아하셨다. 이런 일로 보아도 분명 대조께서 온화함으로 불쌍히 여겨 타이르시고 소조께 조금 견딜 만큼만 하셨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요. 두 부자가 스스로 뜻대로 못하시는 듯 그리들 하시니 다 하늘의 뜻이고 그저 원통할 뿐이로다. 경모군께서는 22살이 되도록 대조께서 능에 참배하시는 길에 따라가질 못하셨는데 봄가을로 가실까 하고 마음을 졸이시다가 한 번도 못 가시니 그 일도 서럽고 우라가 되셨다. 병자년 8월 초일에 처음으로 명릉에 같이 참배를 갔다 오시니 시원하고 기쁘셔서 목욕도 하시고 정성을 다하시어 요행이 탈없이 다녀오셨다. 그리고 인원왕후 정성왕후와 선희군께 편지를 하시고 자녀에게도 하시니 그 필적이 지금도 내게 남아있다. 그런 일은 조금도 병 있는 사람 같지 않으시고 경모군께서도 순조롭게 일을 이루시고 궁궐로 돌아오심을 스스로 큰 경사처럼 여기셨다. 능행 후 한동안은 대단한 꾸중도 들으신 일이 없으니 그것은 화한홍주가 8월 초생의 딸을 낳음으로 인해 영조께서 기뻐하시어 그런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누이는 그리도 총애하시고 당신은 뜻을 펼 기회를 얻지 못하시니 경모궁의 입장에서 보면 응당 어떤 마음이 계실 듯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불효하는 빛이 없으시고 누이가 자식 낳은 일을 기특하게 여기셨다. 처음으로 능행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선희군께서 화한홍주에게 부탁을 하여 된 듯 싶었다. 지금 능행을 못 가면 민심도 이상히 여길 것이다. 내가 임금께 여쭈라. 그해 9월에 둘째 딸 청선이 태어나니 경모군께서 전 같으면 오죽 좋아하셨을까마는 이번에는 들어와서 보신 일도 없으니 병환이 심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께서 평안감사를 하시어 바로 그날에 떠나시게 되었다. 위태롭고 두렵기가 날로 심한데 아버지께서 떠나시는 일을 경모군께서 근심스러워 하시더니 그해 섣달 중순에 덕성압에서 마마병에 걸리셨다. 증세는 몹시 순하나 피부에 돋은 것이 심하여 더욱 두려워하였으나 수그러졌다. 22살의 춘추의 격렬함은 잃을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 곱게 나으시니 그런 경사가 어디 있으리요. 선희군께서 가까이 오셔서 머무르시며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원소는 공묵합으로 피하여 머물게 하셨으며 나는 좁은 방에서 병간호를 하느라 한 곳에서 지냈었다.
그때 춥기가 유난스럽고 삼면에 성에가 끼어 얼음벽이 된 곳에서 그중 병을 순하게 지내시니 이렇게 나라에 무한한 경사가 없었다. 그러나 대조께선 경모군께서 그 병환을 앓으실 적에 한 번도 친히 오신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께서는 평안도에 멀리 계시며 나만 혼자 애쓰던 일을 어찌 여기에 다 쓰리요. 경모군께서 병이 나으신 후에는 경춘전으로 와서 몸조리하셨다. 정축년 2월 13일에 정성황후께서 오래된 병이 갑자기 중하게 되셨다. 손톱이 푸르고 피를 토하신 것이 한 요강이나 되는데 붉은 피도 아니고 검고 괴이한 것이 젊었을 때부터 모인 것처럼 나와 놀라고 또 놀랐다. 나는 먼저 가고 경모군께서 뒤쫓아오셔 피를 토하신 그릇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니 보는 이가 뉘안이 감동하리요. 대조께는 미처 아래주도 못하시고 그릇을 들고 중궁전에 장방에 친히 나가셔서 의관에게 보이시며 우셨다 한다. 경모군께서 비록 정성황후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계시나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간격이 계실 듯하지만 천성이 효성스럽고 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착한 마음을 바라셔서 그러셨으니 누가 그 경모궁에게도 병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는가. 밤에 정성황후께서 경모군께 간곡히 권하시며 말씀하셨다. 큰 병환 끝에 어찌 늦게까지 계시리까.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경모군께서는 삼경쯤 되어 경춘전에 잠깐 내려가 계셨는데 새벽에 내인이 와서 여쭈었다. 정성황후께서 아주 깊이 잠드셔서 아무리 여쭈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경모군께서 놀라 올라가셨는데 정말 대답이 없으시므로 부르짖으며 10,000번이나 여쭈었다. 소신이 왔나이다. 소신이 왔나이다. 그래도 정성황후께서 모르시니 경모군께서 애통하여 울던 일은 여기에 다 쓸 수가 없다. 날이 밝은 후는 14일이니 영조께서 아시고 오셨다. 비록 두 분 사이가 좋지는 못하셨으나 병세가 위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경모군께서는 아버님을 뵙고 또 죄송하여 몸을 움츠려 울고 하시던 일도 못하시고 몸을 굽혀 고개도 들지 못하셨다. 그 병환에 그토록 걱정하여 울고 서러워하시는 모양을 보고 옆 사람들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울었다. 본인의 병환 증세나 말씀하시면 대조께서 보시기에 좀 나을 것을. 정성황후께서 몹시 위급한 가운데 좁은 방 한 구석에 죄송스럽게 엎드려 계시니 아까 울고 서러워하시던 줄을 대조께서 어찌 아시리요. 영조께서는 경모궁의 옷차림과 행전을 치신 모양까지 걱정하시고 또 꾸중하셨다. 중궁전의 병환이 이러신데 몸을 어찌 저리 가지는가. 천지간에 터질 듯 갑갑한 것이 아까 그 지극하던 모양은 다 감추어지셨다. 아까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위에서는 불효하게 버릇이 없다고만 하시니 선의군께서 애쓰시는 것과 내 속이 타는 듯함을 어디에 비하리요. 이때 공교롭게 화한옹주의 남편인 일성이의 병이 위중하였으므로 옹주를 내보내시고 영조께서 마음이 산란하여 걱정하심이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러던 중 정성황후의 병환은 점점 위급하셔서 15일 신시에 돌아가시니 그 슬픔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리요. 동궁은 관이압의 아랫방으로 내려오셔서 발상하려 하시고 나도 발상하려고 고복을 막 입으려 할 즈음에 영조께서 많은 내인들과 양전이 서로 만나신 말씀과 이때 일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길게 하셨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동궁께서는 가슴을 찌시며 애통해하시고 때는 어기였지만 발상을 못하고 무척 당황해하더니 일성위의 사망 소식까지 들어왔다. 영조께서는 그제야 애통하여 통곡하시고 즉시 거동을 하셨다. 신시 운명하셨는데 날이 저물어서야 발상을 하니 그런 슬프고 죄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었다. 16일에야 대조께서 황궁하심을 기다려 염습을 하였다.
동궁께서 하늘을 울부짖고 몸부림치심이 과하시며 때때로 임금의 뜻에 따라 능을 살피시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니 친모자 사이인들 이보다 더하리요. 경모군께서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대조께서 보시면 혹시 감동하실까 하였으나 황궁 후 뵐 때 또 죄송한 모양으로 엎드려 계셔서 도대체 우시는 모양을 못 보시니 갑갑하고 이상하지 않으리요. 정성왕후께서는 평상시에 대조전 큰방에 거처하셨으나 감기 기운만 있어도 건넌방에서 지내시더니 환우가 위중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조전이 매우 중요하건대 내가 어찌 이 집에서 생을 마치리요. 그러시곤 서편에 딸린 관이압이라는 집으로 바삐 내려오셔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여물한 후에 경운각으로 모셔와서 입관하니 발인 전까지 그곳이 관을 모셔두는 집이 되고 옥화당이라는 집에 상제가 된 동궁의 거처를 만들어 경모군께서는 5달을 그곳에서 지내셨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지내는 제사와 3년 동안 낮제사에 계속 참례하셨다. 어떤 날은 6번의 곡을 거의 다 하셨고 나는 관이 앞 맞은편방 윤경원에 거처하고 있었다. 인원왕후께서도 7순이 넘으시니 기력이 매우 쇠하여 정성왕후의 장례 후 무척 슬퍼하시고 애석해 하시는 중 연기와 안개 속에 계신 듯 슬픈 줄을 잘 모르시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2월 금음께 병세가 도로 더하셔서 증세가 좀 낫다 더하다 하셨다. 그리고 대왕 데뷔 전에 장방으로 피하셔서 요양하시다 3월 26일에 돌아가셨다. 참으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영조께서 61살을 바라보시는 노경에 큰일을 만나셔서 애통함의 지나치심이 더욱 한스러웠다. 인원왕후의 덕이 탁월하셔서 권례의 법도는 인원왕후의 계시로 매우 엄했고 동궁을 사랑하심이 지성으로 무한하시었다. 그리고 내가 궁궐에 들어오니 나를 각별하고도 애지중지 여겨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하겠는가. 인원왕후께서 동궁을 사랑하심으로 해서 정을 다하여 특별한 반찬을 자주에 보내셨는데 권례 음식 중 인원왕후전 음식이 별미의 진수성찬이었다. 점점 대소조의 난처한 소문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여 나를 보시면 가만히 걱정하셨다. 얼마나 민망하냐. 또 동궁께서 상복하신 모양을 참아 보지 못하시어 자주 걱정하셨다. 절이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울게 한다. 그리고 법을 엄히하시어 좁은 방에서라도 옹준애가 감히 빈궁의 어깨와 나란히 하여 있지 못하게 하셨다. 그 문 안에 화순옹주가 계시나 병으로 말미암아 몸을 잘 쓰지 못하고 화유옹주만 있어서 나를 따라다녔는데 좁은 방에 있을 때 내 어깨에 나란히 있는지 인원왕후의 호령이 계셨다. 빈궁이 얼마나 중한데 제가 감히 그리하느냐. 그 환우가 위중하신 중에도 체면을 엄히하신 것에 나는 감탄했다. 정성왕후께서는 그 아드님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대조께서 동궁께 민망하게 구시는 일이 한이 되어 애달파하시고 답답해하셨다. 그리고 경모군께서 지나친 행동을 하신다는 소문이나 들으시면 나라의 일을 근심하셔서 선희궁에게 늘 다니시고 지성으로 마음을 걱정하셨다. 달을 이어 두 왕후께서 돌아가시자 궁중이 텅 비고 지엄하던 법이 어느새 무너져 한심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경모군께서 그 할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셨으므로 애통하시기가 각별하시니 부자간의 사이만 좀 평범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모당에서 습과 여물하여 경복으로 오르시고 관은 통명전에다 모셔두고 금음날 입관하셨다. 그날 흰 판자에 흰 비단을 덮어 평소에 인원왕후께서 후원을 출입하시던 요소문으로 본초소의 내인들이 상여를 메고 들어왔다. 그 위엄있고 엄숙한 태도는 대례를 받으실 때처럼 하고 모시니 차마 우러러 배웁지 못하고 상제인 대조의 거처는 최원합으로 하였다. 영조께서 인원왕후의 환우 때부터 초조하고 황급해 하시어 밤낮으로 머물며 지성으로 약시중을 드셨다.
돌아가신 후에는 관을 산에 묻기 전에 5달을 이른 아침마다 영전의 제사를 지내시는 것부터 6번의 곡을 한때도 걸으신 일이 없으셨다. 대왕의 춘추가 64이신데 그런 효성과 그런 정력이 다시 어찌 있으리요. 당신은 이러하신데 아드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본심은 모르시고 나쁘고 잘못하시는 줄로만 하시니 두 왕후께서 안 계신 권례의 모양이 말이 안 되어 더욱 아득하였다. 부자간 사이가 좋지 못하신 데에는 또 다른 곡절이 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민년 한겨울에 현빈궁이 돌아가시니 영조께서 효부를 잃으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장래에 침이 임하셨는데 대조의 간곡한 정성이 안이 미친 데가 없었다. 그런데 장래 후에 영조께서는 그곳의 시녀 내인인 문녀를 가까이 하셔서 아이를 뱄다. 그 오라비는 문성국이란 놈인데 그것을 별간으로 사랑하시고 누이도 총애하여 계유년 3월에 옹주를 낳으셨다. 그때 인심이 소요하여 이상한 말이 퍼지면서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들 남매는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자식이라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속이려 할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문녀의 어미는 중에서 속세로 들어온 것인데 딸의 해산 때문에 들어왔다. 성국이란 놈이 무슨 심정으로 동궁에게 그리 흉한 마음을 먹었던지 간사하고도 흉악한 인간이었다. 성국이는 별감에서 사약으로 승진하고 누이는 신민년 겨울부터 영조의 사랑을 더욱 받아 남매의 유세가 극에 달하였다. 영조께서 어릴 때부터 계시던 집이 건극당인데 효장세자에게 주셔서 현빈이 거기에 머물러 신민년에 돌아가실 때도 거기서 지냈었다. 그 아래 고서원이라는 곳에 문녀를 두어 거기서 해산하고 갑술년에 또 딸을 낳았다. 후원의 중정문 밖에 문녀의 궁리를 맡아보는 내관 전성애를 두시고 성국이도 그 내관 처소로 와서 배웠다. 대소조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그놈이 알고 그 틈을 타서 영조의 마음에 맞추어 소조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아다가 고에 바쳤다. 소조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사이에서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성국이는 세력을 믿고 무서운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동궁의 하인들이 다 자기와 똑같은 무리들이므로 동궁의 작은 일까지 알아내어 듣는 족족 대좁게 아뢰었고 문녀 역시 안에서의 소문을 모두 말하였다. 영조께서는 모르시는 때도 의심했었는데 날로 동궁에 대한 험담만 들으시니 편치 않으셨던 마음이 갈수록 갑갑해지셨다.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 요망하고 간사스러운 계집과 흉악한 놈이 불러일으키는 일이 너무나 슬프구나. 영조께서는 그 남매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사실로만 아시고 그 내막에 대해서는 똑똑히 알지 못하셨다. 병자년에 불일 내인이 없어 세자궁과 빈궁사약 별감의 딸을 내인으로 뽑으려 하였다. 이것은 소조께서 생각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내인이 없어 뽑자고 말을 하여 그것들의 딸을 들여다가 사약 김수환의 딸을 뽑고 별감의 자식도 뽑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그런 일을 영조께서 어느새 아시고 꾸중히 대단하셨다. 내 어찌 내게 아뢰지도 않고 내인을 뽑았느냐. 그때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김수환은 성국이와 친한 족속으로 제 자식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성국에게 급히 부탁하여 대족께 아뢰는 것이 분명하였다. 경모군께서는 병자년에 마마병을 앓은 지 오래지 않아 인원 정성 두 왕후가 돌아가시니 슬퍼하시고 마음을 많이 쓰셔서 병은 점점 더해지시고 지나친 행동이 잦으셨다. 그런데 성국이는 듣는 말마다 대족께 아뢰어 두 분 사이가 더욱 만극하게 되었다. 5달 동안 대족께서는 인원왕후의 빈전인 경운각에 곡하러 가셨는데 대족께서는 소조께서 옥화당에 가셔서 무슨 일이나 잡히면 꾸중이셨다. 그리고 소조께서 통명전에 가시면 또 꾸중이시니 화는 불같이 일어나셨다. 영조께서는 사람이 모인 곳과 내인들이 많은 데서 늘 동궁의 허물을 드러내시었다. 통명전에는 인원왕후전 내인이 가득하였는데
6, 7월에 한창 더운 가운데 여러 가지로 동궁을 질책하시니 그대로 격하와 병환이 점점 더하셨다. 그래서 경모군께서 내시들에게 매질하시는 것이 그때부터 더하시었다. 초상에 그렇게 서러워하시던 일에 비하면 상중의 매질은 잘못하시는 일이며 정축년부터 탈이 나시니 그 말을 어찌 다하리요. 5달 동안 어려움을 지내시고 6월에 정성왕후를 묻으니 경모궁의 서러워하심이 초상과 다름없었다. 성밖까지 나가셔서 상여를 붙잡고 곡하여 애통해 하심으로 온 백성이 모두 감격하여 울었다. 본마음이 나오시면 이러시지 못할 것이지만 대조께서는 진심을 모르셨다. 곡하고 들어오실 때와 신주를 맞아 곡을 하러 나가실 즈음에 무슨 탈이나 조건은 다 생각지 못하고 그때 가뭄이 있자 경로가 심하셔서 엄한 분부가 많으셨다. 경모군께서 그 밤에 덕성 앞들에서 휘녕전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우시면서 죽고자 하시던 일을 어찌다 적으리요. 그 6월부터 경모군께서는 화증이 더하셔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번내시 김한채를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잃을 수 있으리요.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때 내인 여럿이 상하였다. 나는 그 갑갑함을 어찌할 수 없어 마지못해 선의군께 여쭈었다. 병이 점점 더하여 이러시니 어찌합니까? 선의군께서 놀라셔서 식사를 패하고 자리에 누우시며 걱정하셨다. 그 말씀을 아는 체 하시면 영조께서 누가 이 말을 했는고 하고 찾아내시면 날 보실 일이 없으시니 내 몸에 급한 재앙이 미칠 듯 하기로 선의군께 울며 아뢰었다. 하도 안타까워 아는 일을 아뢰지 않을 수 없어 여쭈었는데 동군께서 저러시니 어찌합니까? 그리고 겨우 진정하였으니 그때는 정말 이 일을 보지 않고 그저 죽어서 모르고만 싶었다. 7월에 인원왕후를 묻으니 그때 큰 비가 오는데도 대조께서는 능까지 따라가 신주를 메시고 들어오셔 지극하신 효를 다하셨다. 소조께서는 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환이 점점 더 심하시어 사람을 죽이시는 일까지 하시니 궁인들이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하니 그런 모양이 어디 있으리요. 선친이 평안도에서 6월에야 조정으로 돌아오시니 대조께서 반겨 애통해 하시고 소조도 배웠다. 그 사이에 경모군께서는 큰 병을 겪으시고 두 왕후의 상사를 당하시며 병환으로 근심이 많아 부녀가 서로 붙들고 서러워하였다. 그해 9월에 경모군께서 인원왕후정 궁녀인 빙예를 데려오셨는데 그 궁녀는 현주의 어미로 여러 해 동안 동궁은 그 내인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 그러다가 화병이 점점 더 생기고 마음 붙일 때는 없으시고 인원왕후께서는 안 계시므로 당신 말을 누가 고자질 하려 하시어서 데려다 방을 꾸미고 살림기구를 안 갖춘 것이 없었다. 경모군께서 그 사이에 내인들을 가까이 하시나 순종치 않으면 쳐서 피가 흐르고 살이 터진 후에라도 가까이 하시니 누가 좋아하리요. 가까이 하신 것들은 많으나 순간적으로 그러시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었고 자식을 낳은 양제라 할지라도 조금도 용서하심이 없더니 빙예는 무척 소중하게 여기시며 아끼셨다. 그 인물이 또 요사하고 간사하며 악독한지라 동궁에 무슨 재력이 있으리오만 그때부터 동궁께서 내사 쓰기를 빌어서 하시니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사의 관원이 그런 사실을 아뢰지는 않으나 어찌 영조께서 모르시며 성국이가 어찌 아뢰지 않았겠는가. 경모군께서 9월에 궁녀 빙예를 데려와 계셨는데 영조께서 12월에 아시고 그날이 동짓날이었는데 크게 노하셔서 동궁을 불렀다. 네가 감히 어찌 그러느냐. 드러난 허물이 없을 때도 엄하게 나무라심이 그치지 않으셨거늘 하물며 이런 경우에야 오죽하리요. 영조께서는 화가 그치지 않으시어 호령하셨다. 그 궁녀를 잡아오라.
대조께서 노하여 재촉하시고 소조께서는 죽기 살기로 위협하며 안 내보내시니 일이 매우 급하였다. 그러자 동궁께서는 영조께서 그 궁녀의 얼굴을 모르시니 친방의 나이가 비슷한 궁녀를 대신 내보내셨다. 빙의입니다. 내가 이꼴하던 갑자년 이후로 영조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각별하셨다. 그 아드님께 언짢을 적에는 그 아내까지 한꺼번에 미운 것이 보통이나 날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귀중히 여기셨다. 우리를 그 아드님의 아내 같지 않게 여기시니 항상 임금의 은덕을 매우 고맙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일로 또 불안한 것들이 무수히 많으니 어찌다 형언하겠는가. 영조를 받들어 모신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게 꾸중이 매우 엄하시니 땅을 두드리며 꾸짖으셨다. 세자가 빙의를 데려올 때 네가 알았으련만 내게 고하지 않았으니 너마저 나를 속이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남편의 정에 끌려 양제 때도 네가 조금도 시기하는 일이 없었고 그 자식까지 거두더니 내가 인정밖으로 알고 너를 좋지 않게 여겼었다. 그런데 이번엔 상전의 내인을 감히 데려다가 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가 내게 알리지 않고 내가 오늘 알아서 묻는데도 즉시 대답을 하느니 네 행동이 이럴 줄 몰랐다. 나는 그 문책을 받고 두려워 아뢰었다. 어찌 감히 남편이 한 일을 위에다가 이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인의 도리가 그렇지 못하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욱 꾸중하시니 사랑만 받다가 처음으로 엄한 꾸중을 듣고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럴 때 경모궁께서는 빙의를 감추어 다른 궁녀와 함께 화한홍주가 대궐박 시댁으로 나간 때라 그 집으로 내보내었다. 감춰둬라. 그 밤에 대조께서는 거처하고 계시는 공묵합으로 동궁을 부르시어 또 꾸중을 많이 하셨다. 그러자 동궁께서는 서러워 그 길로 양정앞 우물에 빠지셨으니 그런 애통한 광경이 어디 있으리요. 방직이 박세근이라는 자가 업어내니 우물가에 얼음이 가득하고 마침 물이 많지 않아 무사히 구했으나 막히시고 상하시기도 하였다. 점점 이러시니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대조께서 가뜩이나 멀리 하시는데 우물에 빠지시는 괴상한 행동까지 보시고 어찌 노여워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때 대신 이하가 모두 임금을 뵈러 입궐하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때의 영의정은 김상노였는데 소조를 배울 때는 소조의 뜻을 맞추는 척하고 대조께는 매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니 참으로 음흉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께서 동궁이 문책을 받으신 것과 우물에 빠지신 일을 보시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를 사랑하심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어 입장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임금께 아뢰었다. 옛말에 임금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몸이 단다고 하였습니다. 임금과 신하 간에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부자 간의 천성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동궁께서 사랑을 잃으셔서 전전하여 저러시니 이런 곡절을 생각하시길 천만 번 바라옵니다. 영조와 아버지 사이에 의사가 잘 통하셔서 지금까지 추궁 한번 당하시는 일이 없더니 그날은 아버지께서 아뢰는 말씀에는 격노하시고 나까지도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내 죄를 겸하여 선친을 면직하시고 엄교가 대단하시니 선친께서 곧바로 나가셔서 성 밖에 월과계라는 곳에 계셨다. 대소조의 지나친 행동은 그러시고 백성들도 아버지만 믿다가 인심이 요란하여 어찌 될 줄 가늠하지 못했다. 나도 엄한 분부를 처음으로 듣고서 놀랍고 두려워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오랜만에 선친을 다시 등용하시고 나를 부르시어 대조께서 사랑이 여전하시니 천만 가지가 두렵긴 하지만 지극하신 그 은혜야 뼈가 가루가 된들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신축년 정월 초닷새 호동대방에 썼음.